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갖고 내 아내 미디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요. 계속 큐티를 하든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을 아주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끔은 믿음으로 읽고 묵상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본문들을 만날 때가 간혹 있어요. 특별히 오늘과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앞에 짧게만 읽어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좀 불편한 본문이에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십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렘 명령이지요. 헤렘 명령은 말 그대로 진멸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살려서 남기면은 안 되는 것이죠. 남녀노소 불구하고 또 모든 가축을 마치 재물처럼 모두 죽여야 합니다.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니 마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거 외에도 또 이런 본문은 여러 군데에 있지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본문이라거나 아니면 유다와 또 며느리 다말 사이의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 등등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안 적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성경에는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초점을 좁혀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마치 어떤 구경꾼처럼 읽거나 아니면 제3자가 되어서 관찰자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재판관처럼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나를 이끌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와 조금은 다른 복음 묵상 기도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로 들자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되는 미디안, 그 잔혹함 이런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미디안일 수 있고 또한 내 자신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 명령을 받은 모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새로운 면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면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사실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미디안 족속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미디안이 헤렛 명령이라는 이 참혹한 진멸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그들이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유혹하여서 그들로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고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비느하스의 선한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헤렛 명령의 전쟁을 이끄는 군대 장관이, 군대 지휘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가 주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어요. 26장부터 30장까지 가나안 입성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그 준비와 함께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회파해야만 해요. 가나안이 따로 있고 또 미디안 족속이 따로 있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아직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복되지 않은 영혼의 땅이 있고 삶의 습관이 있고 육체의 정결치 못함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나의 가나안이고 나의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과 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면 우상마저 섬기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내 마음속의 그 작은 의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되어야 할 바로 내 안에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 헤렛 명령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근데 수행하지 못합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경건하지 못한 바로 우리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미디안이 무엇인지 잘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그 미디안의 일들이 나오는데 그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방의 점쟁이였던 발람이었고 또 그걸 수행했던 사람들이 미디안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의 여인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대로 살려두게 돼요. 내가 여전히 살려두고 있는 내 안에 미디안 여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번번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분별한 삶의 습관과 혹시 계획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때론 어리석고 또한 의지가 매우 박약한 존재입니다. 돈의 유혹에 또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요. 때로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에 붙잡혀 수일, 수개월 또는 수년을 지지부진하게 살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앞날을 장담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서 신앙으로 살아갈 삶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이끌어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신앙의 모든 것이 계획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하지 않고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신앙도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좋은 신앙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계획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실은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기로 계획한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모든 신앙이 훈련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훈련이 없는 신앙은 없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토록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미디안 족속과 내 안의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더욱 내딛게 하는 발걸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제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인들의 글을 읽다 보면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매일 저녁마다 성찰하는 시간을 늘 가졌어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아서 제할 것은 제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며 그렇게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갔지요. 그 성찰의 삶이 쌓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26장부터 30장까지 바로 어제의 말씀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와 율법, 또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와 서원까지 다 정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31장에서 다시 그 앞으로 25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그들 안에 이어져 온 우상숭배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입성은 새로운 것들의 준비와 정비, 이것과 함께 옛 것을 버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입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준비,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율법들, 이런 것도 준비하지만 또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안에 미디안을 전멸시키는 것, 헤렘 명령으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에요. 새 일을 준비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옛 일은 또한 제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숨어있는 미디안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완전히 제하는 그 일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 입성과 같은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말씀의 다른 부분을 보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미디안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진멸하고 또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딛는 바로 오늘의 이 날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신 당신의 말씀을 또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관찰자가 아닌 말씀의 참여자로 내 자신에게 당신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진멸해야 할 미디안이 내게 있습니다. 아쉬워하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고 내 안에 미디안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나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셔서 비느하스와 같이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